사람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잘 해보려고 하는데 갑질을 당하거나 실력은 있는데 배경이나 여러 다른 요인들로 잘 되어지지 아니할 때 흔히 쓰는 우리들의 말이 세상 참 더럽다, 그런 말을 씁니다. 세상이 참 더럽다, 그 말은 세상이 지저분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럽다의 뜻을 살펴보면 덜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없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더럽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덜은 덜어내다, 많이 있는데 너무 꽉 찼으니까 덜어낸다, 덜이라는 뜻이고요. 없다는 없다 뜻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럽다는 이야기는 덜어내주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본인이 쌀을 한 마리 있는데 나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나눠달라고 했더니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줄 수 없다. 그게 더럽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차지하고 무엇인가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그 부족한 사람이 좀 나눠달라는데 안 줄 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더러움을 느낄 때가 상당 부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텃세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갔는데 그분들이 내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거지요. 조금 비껴서 같이 앉으면 될 것인데 안 내줘요. 그래서 텃세 부린다, 그런 말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전혀 나눌 생각이 없는 상태, 그게 더러운 것입니다. 부요함과 권세가 있는데 그걸 나누지 아니하고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참 더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더러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냥 낭만적으로 읽어가는데 그 단어 하나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읽고 연구하고 그 뜻을 알 때마다 좀 제가 행복감을 느껴요. 제가 목사인가 봐요. 세상적인 즐거움보다도 이게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의 단어의 한 뜻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제게 참 행복감이 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우리 갈릴리 호수 그럼 금방 알아듣는데 누가복음에 굳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써놔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게네사렛이라는 그 지명이 그 구약에 쓰여진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긴네렛, 민수기서에 처음 나오는 그 지명인데, 이 긴네렛이라는 게네사렛 이 호수를 갈릴리 바다는 신약에 와서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10개의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단어의 뜻이거든요. 긴네렛이라는 단어는 10개의 동산 안에 묻혀진 보석 같은 존재가 이 갈릴리 호수인데, 신약에 와서는 이걸 갈릴리 호수라고 바꿨어요.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레이크라는, 호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바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바다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트레킹을 해서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면 53km 정도, 그 다음에 북쪽과 남쪽의 총 길이가 한 21km, 그 다음에 동서의 폭이
한 13km 정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 지명을 잘 볼 것도 없지만 오른쪽에는 가운데쯤에 거라사라는 귀신의 이야기가 나온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위쪽 좌측에 보면 게네사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래도 옛날 구약에 썼던 지명을 하나 남겨두자. 그래서 게네사르라고 그렇게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개의 동산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지명이 있는데 갈릴리라는 단어는 신약에 와서 쓴 내용입니다. 갈릴리의 뜻이 무엇이냐? 견두리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멀다, 또 주변, 또 지역, 메인이 아닌 서브.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라는 것은 총구석이다. 아주 험악한 견돌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중심한 유대인들이 붙여준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아직도 게네사르라고 쓰고 싶어요. 왜 우리가 견돌이 인생이냐? 왜 우리가 주변 사람이냐? 왜 우리가 시골 사람이냐? 그렇게 반박해서 아까 읽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게네사르의 호수에 이르러, 그 말은 그 지은이가 우리는 견두리 인생이 아니고 10개의 동산의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게 표현하고자 굳이 게네사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남이 이렇게 자신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 단어를 쓰는 자체를 굉장히 싫어할 때가 있어요. 키가 작으신 분들한테 쓰는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지요. 정말 싫어요. 저같이 머리가 좀 앞에가 없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말 조심하세요. 제가 열이 확 올라옵니다. 본인도 모르게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위치했고, 북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터키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곳에서 넘어온 소아시아인과 그 다음에 유럽인들, 마게도냐에서 로마에서 넘어온 이방인들,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그 메소포타미아, 메데, 바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몰려와서 살다 보니 이 갈릴리 지역이 말하자면 여러 사람이 섞이고, 그 섞이는 가운데 신앙도 제대로 생활을 못하고 예배나 제사도 제대로 못 드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너희 갈릴리 사람하고는 말도 섞기 쉽다. 이 견두리 인생들아. 그래서 놀리며 쓰는 단어가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릴리 바다 그러면 우리 노래도 많이 했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노래도 많이 했는데 낭만적이지 않아요. 속상함의 단어요, 화남의 단어요, 무시당함의 단어가 사실은 갈릴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살다 보니까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지역 사람이라고 무시당하고 촌놈이라고 수모를 당하다 보니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칼을 품고 다니는, 지난주 베드로와 같이 칼을 품고 다니면서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갈릴리 지역을 포함해서 그 나사렛, 그 다음에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지역들이 이제 나사렛 갈릴리 지역입니다. 46절 말씀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제 갈릴리도 변두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나사렛은 이제 산에 사는 산촌놈이에요. 산촌놈. 나사렛을 가보니까 우리나라 성남시에 있는 그 높은 산에 좀 붙어 있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이름도 잘 모르고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데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요.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말을 들었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그 변두리에서 그 촌놈들한테 무슨 좋은 것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갈릴리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이면서도 열등감과 박탈감과 여러 시달림에 고생하는 민족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이 지역에 헤롯 왕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헤롯 왕이 도시를 하나 건설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제가 여기 갈릴리 바다 티베리아스에서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해가 뜨는 장면을 침대에 누워서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주변의 지역 중에서 제일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가 이 티베리아스, 성경에는 디베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갈릴리 바다 옆에다가 로마의 귀족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족 또 그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서 평안히 휴양할 수 있도록 디베라 도시를 하나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약간 높은 지역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가 다 보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고기 잡아 사는 것도 힘든데 왕족들 귀족들이 와가지고 이곳에 큰 도시를 건설하고 이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을 더 많이 수모를 겪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이렇게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갈릴리 지역입니다. 제일 윗부분이 가버나움, 우리가 벳세다 들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게네사렛,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 이런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을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밑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대단히 무시하고 더럽게 여기고 수모를 겪었습니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는 이 갈릴리 이름이 싫어서 게네사렛이라고 신약 성경에도 써놓았고 그 다음에 귀족들 왕족들이 세운 이 디베라 바닷가라는 이름도 싫어서 아직도 구약의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갈릴리 바다는 낭만적이지 아니하고 무시함의 상징, 속상함의 상징, 그리고 마음 아픔과 상처받음의 상징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오늘 나다나엘이 더 서운한 말을 합니다. 무슨 선한 것이 갈릴리나 나사렛에서 나겠느냐.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들이 있죠. 저는 어릴 때 들었던 지명 중에 이 순창 가막골에서 오신 분 죄송합니다만 너무나 막
어디 막 깊은 산속 막 공비들이 나오는 막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로 막 들리기도 했어요. 여기 서사학동에도 뭐라고 그러죠? 네? 흑석골이라고. 이게 말 지명이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 갈릴리 출신들은 너무나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 중에 상처인 예수님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시의 최고봉의 말을 이 예수님에게 나다나엘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들고 무시당함을 건들고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말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아요? 여러분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함을 당했어도 예수님이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랬는데 선한 것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골 동네 산 동네에서 그렇게 선한 이가 나오고 갈릴리 바닷가 그 무시당한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선교사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리고 나사렛 총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시당한다고 안 나오는 것 아니고 사람들이 변두리 인생이라고 나무래도 우리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오셨음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럽다고만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다 차지하고 나눠주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이 더 열심히 일하시고 더 많이 연구하시고 더 애쓰셔서 여러분이 더 많이 차지하셔야죠. 제가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인들한테 자기는 이런 설교를 한다. 내가 그 설교를 그 말씀을 듣고 참 공감했어요. 교인들이 부자가 되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교인들이 좀 훌륭하게 잘 되어야 돼요? 안 되어야 돼요? 잘 돼야죠.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땅을 사서 그리스도인들의 땅과 믿음의 집들이 더 많아져야죠. 그래야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여기는 변두리 인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법을 어기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이 잘 살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승진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기 실력을 나타내서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도록 자기는 축복한다. 내가 아멘 했어요. 우리 대건의 성도들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번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도 사시고 집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셔서 여러분의 영역을 넓히셔야죠. 여러분의 영역을 넓히셔야죠. 더럽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축복받아서 더 넓히시고 더 많이 채우셔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부모와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한탄할 것만이 아닙니다. 나를 왜 이런 곳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나를 왜 이렇게 허접한 곳에 나타나게 하셨나요? 할 일이 아니고 선한 것이 나면 되는 겁니다.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는데 선한 것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어떻게 났느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선한 모습으로 그분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어떻게? 4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아까 가만히 있는다고 그랬죠. 그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것, 가만히 있는 소극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셨어요. 나다나엘이 여기 47절인데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셨는데 그 말을 듣고도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무시했다고 지금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다나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하기 힘들죠. 지금 나한테 무시하고 변두리 인생이라고 지금 말하고 오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이 상하면 좋은 것 나쁜 것 그거 필요 없어요. 옳은 것 의로운 것 아무 의미 없어요. 속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무시를 당하면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사색당파예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그겁니다. 교회에도 교인들이 이렇게 천사 같지만 감정이 상해버리면요,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교우라도 그냥 감정을 드러내버리죠. 우리가 사람을 얻지 못하고 사람 관계를 잘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면에서 대단히 후회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집을 짓고 책을 쓰고 무엇인가 연구 개발해서 사람을 유익하게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사람 만나러 다니신 거예요. 계속 먼 곳까지 두로와 시돈까지 거라사까지 계속 걸어서 다닌 이유가 뭐냐? 사람 만나러 다니신 거예요.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줘서 그에게 이바지한 거지, 무슨 집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뭘 쓰고 뭘 만들고 연구해서 발표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나사렛 촌놈이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진심을 보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 손을 꽉 잡으시면서 성도님은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시작. 별로 마음에도 없는 말이죠. 예수님은 축복하며 칭찬합니다. 감정에 섞인 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의 말 속에서 이 감정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잘 선별하셔서 그 사람의 중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정황을 볼 때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고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무시를 했던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간사한 것이 없는 걸 정확히 감정에 따라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 고백을 합니다. 49절 말씀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이 변돌이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여겨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다나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이 나다나엘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이름을 바꾸어서 바돌로메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사람이 나를 무시했는데 그 사람을 나의 제자로 삼아서 그 사람이 내 앞에 목숨 걸고 복음의 일을 하였으니 나다나엘을 이기신 거죠. 무시한 사람을 이긴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나에게 악한 자를, 나에게 더러운 말을 하는 자를, 나를 이렇게 감정에서 상하게 하는 자를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하다고 착하다고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하니 그의 말에 감동이 되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 관계에서 계속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해요. 잘하고도 있다가도 감정 상하면 안 해버려요. 내가 그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하고 감정 상하면 그 공부는 그냥 다 F학점 맞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가 손해인 거죠. 다윗과 사울왕의 싸움이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왕한테 칼을 대지 않았지만 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화살을, 그 다음에 창을, 그리고 군대를 보내면서 계속 죽이려고 하고 나쁜 말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감정 싸움에 밀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울왕한테 좋은 말을 해줍니다. 나중에는 사울왕이 손 들어버렸어요.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도다. 너의 나라가 세워지겠고 너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원수가 축복해 줘버리니 다윗이 안 될 리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똑같이 대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귀한테 진 겁니다. 사탄한테 진 겁니다. 감정에 치우쳐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오셨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셨고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뒤로 넘겨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세상에 패배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어떤 패배자가 안 돼야 되느냐? 더러움의 패배자가 되면 안 돼요. 더러움은 지저분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덜어달라는 얘기인데 그걸 안 주겠다고 하면 잠 자지 말고 일하셔야 돼요. 더 낮아져서 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있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크게 되어서 나의 있는 것을 덜어주세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일본을 나무라고 욕하지만 하지 말고 일본보다 더 기술이 뛰어나고 일본보다 더 잘 살아서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와서 우리한테 좀 덜어주세요. 우리가 덜어주셔야죠. 저는 소니가 그 TV 한 대 사려고 부잣집들이 그거 하나 가져오려고 애를 쓰지요. 지금은 삼성이나 LG TV 갖다 쓰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하시는 게 더러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일본만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쪽발이 놈들 별이야기를 다 하면서 감정이 상한 거 저도 동일한 한국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기지 말고 우리 한국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선한 걸 만들어서 이겨먹어야지. 이겨먹어야지. 라스베가스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가면 호텔에 LG 마크가 붙어있고 삼성 마크가 붙어있고 삼성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의 더러움을, 이 세상의 더러움을 그 욕을 하고 그들과 대항해서 그런 쪽으로 이기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기시고, 두 번째로는 감정에서 패배자가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게 여기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뭔가 다르게 보이고 뭔가 다른 사람이기를 원하고 뭔가 선한 사람이기를 원한 겁니다. 나를 쿡 찔르면서 악한 사람이지, 좋지 않는 사람이지, 그러면 내가 화를 내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고 사람에게 지고 세상에 지는 거예요. 감정을 여러분이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 땅에 우리는 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무시당함 있습니까? 변두리 인생이라고 혹시 여러분에게 안 좋은 말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그거는 사탄이 하는 말이다, 마귀가 하는 말이다. 예수님같이 그 사람과 감정적인 싸움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하고 그분을 정확히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무시하고 자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지 악한 영향력으로 그 사람에게 나아가지 아니했더니 나다나엘이 자신의 제자가 되고 목숨 걸고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그리고 사람에게 선한 자가 되어 나가십시다. 선한 것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과 사람과 마귀한테 여러분 지면 안 됩니다. 지는 자는 세상을 더럽게 여기는 자요, 지는 자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결국 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기고 사람에게 이기고 세상에 이길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땅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시기를,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